서양 마술에서 호커스 포커스라는 말이 성찬식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는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떡을 떼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 말 어순에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주는 이게 그 중간에 끼어들지만은 서양 말에서는 This is my body that I give to you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지요. 이거를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 Hoc est corpus meum입니다. 이제 여기서 호크스 포커스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온 것이고요. Hoc est corpus meum, 이것은 독일의 종교 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마르부르크 회담에서 스위스의 종교 개혁가 쯔빙글리와談판을 벌이던 중 책상에다가 분필로 커다랗게 쓰며 아마도 책상을 탁 한번 얼마나 화나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탁 한번 치면서 강조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빵을 가리키며 이것이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성찬식 때 쓰이는 빵이 곧 예수님의 살이다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쯔빙글리가 보기에는 루터의 주장은 아직도 카톨릭의 미신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신부가 그의 믿음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가 교회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신부이기만 하다면은, 그리고 미사를 집전할 때에 Hoc est corpus meum이라는 주문을 외우기만 하면은 그것이 신비하게 마치 마술처럼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주장했습니다. 루터는 이제 빵이 빵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고기로 변한다는 가톨릭의 화채설을 문자 그대로 받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살이 빵 안에 그리고 빵 아래에 존재한다는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상 타파주의자였던 쯔빙글리가 보기에는 빵이 고기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며, 더 나아가 루터가 제시한 대안은 그저 말장난에 지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성찬식의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할 뿐이지 실제 살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상징설을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리포머드라고 부르는 개혁주의 전통, 우리 CRC도 이 리포머드 전통이지요. 이 개혁주의 전통은 쯔빙글리에게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칼빈은 쯔빙글리의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면서도 성찬식이 단지 상징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을 통해서 혹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빵 속에 임재하신다라는 영적 임재설을 추가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왜 가톨릭의 화채설이나 루터의 공제설보다 칼빈의 영적 임재설이 더욱더 설득력 있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성찬식에서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난장판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일반 가정집의 구조에는 트리클리니움이라고 하는 식사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최대 9명이 비스듬히 누워 아늑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은 따로 교회 건물이 없었고 일반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을 텐데요. 제대로 된 다이닝홀에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다면은 9명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착순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에이트리움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최대 30명가량 밀집해서 식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성찬식을 하는데 교인들 사이에 계급이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누구는 편하게 앉아서 밥 먹고 누구는 불편하게 좁은 데서 서서 밥을 먹었던 것입니다. 특이하게도 로마의 문화는 먹을 것을 가지고서 차별하는 문화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치사하고 더러운 게 먹을 것 가지고 차별하는 것인데요. 보통은 주인장이 손님을 초대하면은 손님들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내어주고, 오히려 주인은 손님들을 대접하느라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하는 등 먹을 거를 제대로 못 챙겨 먹는 것이 우리 정서상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로마 문화에서는 보란 듯이 제일 좋은 음식은 주인장이 손님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님들은 2등급의 음식, 그나마 자기랑 친한 사람들에게는 이 2등급의 음식을 제공했으며, 그 다음에는 끼워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라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3등급의 음식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로마의 악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VIP 룸에서는 부유한 성도들이 자리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성도들은 구경조차 하기 힘든 그런 고급 음식들을 도시락으로 싸와서 성찬식 때에 교회에서 주는 빵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도시락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성찬식을 위해서 각자 도시락을 싸오기 시작하면은 교회에서는 성찬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 빵을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가늠이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도시락을 많이 싸우면은 성찬 빵을 점점 줄여서 준비하겠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서 전부 다 도시락을 안 싸우는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교회에서 준비한 빵이 모자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지적하기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굶고 어떤 사람들은 술 취해서 집에 돌아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보기에 이것은 가난한 성도들을 멸시하는 것이며 빈부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이러한 행태를 절대로 칭찬할 수 없다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합당하지 않은 성찬 참여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 채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의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했다라는 것을 믿어야지만 그 성찬의 효력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의 한 몸 된 지체들임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세상의 재물을 기준으로 교회 내에서 편가르기를 하며 자기 자랑을 하며 남들보다 위에 올라서려는 마음을 가진 채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겠지요. 반대로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세상의 기준대로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들을 동등하게 여겨주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을 죄 지은 상태로 혹은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찬을 행위 구원론적으로 이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에 저 세리처럼 죄 안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였는데, 성찬을 우리가 받을 때에도 우리가 죄를 다 회개했으니 우리는 성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그 누구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서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성찬 제정의 말씀을 인용하며,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며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그 은혜가 예수님의 생명을 걸고 보장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더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찬을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찬은 그저 자격 없는 죄인을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행위입니다. 성찬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신앙에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얕잡아 볼 뿐만 아니라 성찬식을 차별 조장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던 주님을 두 번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주의 몸과 피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는 것이겠지요. 반대로 주님의 몸에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존경심을 갖추고서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다가올 실제에 대한 상징입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며 성조기는 미국을 상징합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은 공허한 기호가 아니라 실제 하는 것의 표상입니다. 26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의 이야기를 살펴보시면요. 빵 부스러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찬의 빵 조각은 다시 오실 예수님께로 연결되는 길입니다. 엄마가 어디 먼 곳에 다녀오실 때에 미역국을 한 솥 끓여주고 가십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혹은 남편에게 미역국을 한 3-4번 먹고 나면은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미역국을 한 3-4번 먹으면은 어머니가 돌아옵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기호가 아니라 그 상징의 연결고리 끝에는 살아계신 인격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떡과 잔을 잘 먹고 있으면은 정해진 때에 늦지 않게 우리를 돌보러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찬을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음에 기뻐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찬은 그 끝에서야 어떠한 실제가 놓여 있는 상징인 것이기만 할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능력을 행사하는 살아있는 실체입니다. 이것은 빵이 고기가 되고 포도주가 피로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성찬에 합당하게 행하는지 아닌지를 본인의 양심적인 판단에 맡깁니다. 무슨 카운슬 회의를 소집해서 차별을 조정하는 사람들을 쳐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욕되게 하는 성찬의 관행 때문에 성도들 중에는 병든 자들이 있고 심지어 잠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 징계를 그들이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셔서 내린 징계가 아니라 세상과 함께 징계를 받지 아니하도록 내리신 은혜의 징계라고 하며 더 나아가서 이 징계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헛된 것을 쫓으며 살지 않도록 교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에 자기 정화 기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분열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되어 참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23절에서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잡히시다라는 표현은 넘겨주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와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지시던 밤에 13일의 금요일이 무서운 이유는
13명이 식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살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시면서도 떡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Hoc est corpus meum. 마치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당당하게 너희가 찾는 그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로마 병사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위풍당당함에 놀라 자빠졌듯이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통하여 당신의 몸이 무엇인지 선보이실 때에도 당당하셨습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과 성도들 사이의 신비적인 연합이며 때때로 사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침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더욱 순수해지고 더욱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직접 관리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교인들이 서로 싸운다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싸우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 모든 소용돌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이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주님의 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적어도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적어도 입술로서 죄를 회개한다는 고백이 있다면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한 형제 한 자매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삶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마음의 영역을 판단하지 않으며 그것은 하나님께 판단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 안에는 살아있는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 필요가 없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서로를 용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찬을 베푸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맡기셨습니다. 성찬의 빵이 넘겨졌듯이 hand over 됐듯이 예수님의 삶 자체가 내맡겨지는 hand over 되는 삶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위계 질서가 중요합니다. 흔히들 패킹 오더라고 하지요. 닭장에서 누가 제일 서열이 높은지는 누가 다른 닭들을 다 패킹하는지 쪼는지 그리고 그 닭이 다른 닭들에게 쪼임받지 않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수탉을 우리 알파 메일이라고 하죠. 닭장이든 어디서든 동물의 세계에서는 내가 이 무리 중에서 제일 힘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동물들을 일부러 괴롭히고 힘을 과시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식사하는 순간까지 성찬 받는 순간까지 이러한 패킹 오더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위계 질서의 가장 밑바닥에 몸소 나아가심으로써 오히려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써 예수님의 의로움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살아가야 할 방식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나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교회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우리 손으로 직접 바로 잡으려 한다면은 오히려 우리의 손이 더러워질 때도 있고 그리하여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치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신 길, 곧 내맡겨지는 이 길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비굴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며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됨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는 나 자신이 예수님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는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두고서 무슨 왕족들이나 무슨 제사장들의 타락을 지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없어 보이는 다니엘 자기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가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고 불러주고 계신데요. 크게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눈에 매우 귀한 보배와 같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여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인정할 때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자격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왜 구원하실까 의문이 들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해 준비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인하여서 오히려 몸둘 바를 둘 곳을 알지 못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찬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Means of grace, 은혜의 방편. 떡 자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멀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야지만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때에 성찬은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자력 구원의 통로, 자기 자랑의 통로가 되며 오히려 교회 내에서 우리들은 성도들을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줄 세우게 되는 일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생명의 양식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성찬을 받을 자격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희생 덕분에 생명 얻을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을 높일 수가 없고 오히려 자격 없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심에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게 해주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몸입니다. 이런 자격 없는 자들이 모여서 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몸입니다. 비록 때때로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며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상태로 가꾸어 가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나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은혜로 인정할 수 있으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몸됨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몸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떡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생명의 은혜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은혜로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공평하게 대하며 모든 성도들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